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서부지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백성이 되었든지 간에 복을 다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복을 많이 사모하죠. 그래서 흔히 복복자를 가정이 되었던 식당이 되었던 사무실이 되었던 어느 곳에든지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벳 에돔 역시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안에 보관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 가정도 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집에 보관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이 언약궤 제작을 명하시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흔히 도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맨 먼저 제사장들에 의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내딛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게 될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즉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 또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이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차례에 걸쳐서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성 불가침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것은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이런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언약궤를 모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면은 이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성으로 향하던 언약궤가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었던 이유는 이 오벳 에돔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역대하상 2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이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들은 세 아들인데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후손들인데 아마 이 고핫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도 어쩌면 이 고아 자손이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질 당시에는 언약궤를 운반하거나 또 보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이 아비나답 역시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즉사하고 말지 않습니까? 물론 우사가 죽은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인데 아마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기꺼이 자기 집에 모십니다. 어쩌면 자기도 우사와 같이 생명을 부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벳에돔은 자신이 맡은 직분이 바로 내의적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고 또 옮기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음도 불사한다 라고 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모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즉 레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저마다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이 오벳에돔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이 두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 두 돌판만 이 법궤 안에는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직접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세우신 것이지요. 즉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소중히 보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사슬 푸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특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때 역시 복복자를 사용을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서부지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런 복받는 가정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이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온 식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가정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가정 위에 이 오벳 에돔에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도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소금과 빛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부지일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